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안과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유이며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된 이 성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입으로 증거할 뿐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면 분명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눈으로 직접 봐야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눈에 없으면 무조건 없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영이십니다. 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고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은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과연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다 숨을 쉬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죠? 이 안에 공기가 있으니까 합니다. 지금 여기서 라이터를 킨다 그러면 불이 나올 겁니다. 왜요? 공기가 있으니까요.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전기가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불이 들어오고 마이크가 들어오고 뭔가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들어온다 나간다를 알게 됩니다.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눈에 보인다면 이미 우리는 마스크를 다 벗고 일상의 회복을 빨리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역사하신다는 그 결과들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믿고 말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말 안에 많은 근거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9절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인 지금의 구약 성경을 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와서 자신이 만난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빌립의 말을 듣고 나다나엘은 어떤 반응을 보였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왔어? 이렇게 보였어야겠죠. 그런데 참 반응은 의아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나다나엘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마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 갈릴리인들은 교양이 부족하고 이방과의 교역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아주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아주 낮게 비하할 때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빌립의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느냐 이 반응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에 비추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평범한 성읍도 아니고 하필이면 이 나사렛에서 기름 부은 자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나다나엘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이 빌립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이 눈으로 본 성경적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빌립은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만 합니다. 와보라. 나다나엘이 직접 예수님을 확인해보고자 나아갔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그 약속한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기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건 당시 지도자들처럼 표면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임을 자부하면서 행동으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른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너가 내게 오기 전에 내가 너를 먼저 보았다. 무화과 나무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흔한 나무입니다. 그 나무 아래에 앉아서 율법을 배우고 기도하고 명상하는 건 이 유대인들에게는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오심을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던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나다나엘과 같이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 지식을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사함 없는 모습으로 나다나엘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당시 지도자들처럼 겉으로 성도의 모습만 갖추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선생님한테 학생들이 수업을 듣습니다. 모든 성적이 똑같을까요? 안타깝게도 1등부터 꼴등은 무조건 정해져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해서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인도를 알지 못해서 당황해합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주권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한다는 거죠. 삶의 모습이 입술의 고백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내가 제외시키면서 두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성경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지식을 넘어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내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지만 복음 전파를 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목사만이, 장로님들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해야 될 의무라는 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나의 본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삶의 목적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제자 삼으신 걸 기억하시면서 증인의 삶을 모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베드로를 통해 증명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제자들과 함께 유대 영향권에서 벗어난 갈릴리를 벗어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오셨습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최북단에 위치한 곳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헤르몬산 기슭 남쪽에 위치한 곳으로서 요단강의 수원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행운의 바알이라는 뜻을 가진 바알갓이라고 불렀는데 헬라 사람들이 이것을 점령한 이후에 그들이 숭배하는 목동신, 가축의 신 판의 이름을 따서 파네아스라고 불렸습니다. 이것은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대리석 신전을 지었고 후에 헤롯 빌립 2세는 디베르 황제 통치 당시에 도시를 정비하고 황제의 경의를 표하기 위해서 이곳 이름을 가이사랴라고 불렀습니다. 요빠와 갈멜 사이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 가이사랴와 구별하기 위해서 그 이름을 지은 빌립의 이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요단 계곡을 따라 한참 북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곳 가운데에 가이사랴 빌립보로 오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교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항상 인적이 드문 장소랑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가르침에 대한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죠. 대표적으로 인적이 끊기고 한적한 감람산 기슭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또 예수를 따라다니던 어떠한 갈릴리 무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조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이때에 자신이 메시아가 되신다는 걸 밝히고 또 본격적으로 십자가 순환 사건을 위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 이 말은 구약 시대부터 사용된 하나님과 대조되는 보편적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은 인자 대신 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평가가 아니라 긍정적인 반응들만 모아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에 대한 호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평가도 분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친척들은 예수는 미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적대자들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바알세불의 힘을 입은 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정치적 권력가들은 로마의 평화를 방해하는 선동자이며 난동자라고 고발했고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을 향한 질문에서 방향을 바꿔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남들로부터 들은 이야기 말고 그동안 너희가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경험했던 그 예수,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는 겁니다. 이 질문은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의 신앙 수준이 평가될 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도 결정지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간관계 그리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 그것의 관계가 아니라 나와 당신의 인격적인 관계다라고 말합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는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고 일시적이며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나와 너의 관계는 서로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나라는 존재와 또 대체 불가능한 너가 서로 깊은 신뢰 속에서 맺어진 관계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일시적이고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만나고 대화하는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얻은 결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결과,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너의 삶, 너의 전제, 너의 모든 것을 담아서 나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앞에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알고 거기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에 오시라 예언된 바로 그 구원자이시며 또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제서야 처음으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고백합니다.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이고 증인되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이고 베드로에게는 축복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라는 걸 밝히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고백에 집중해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네요. 아멘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건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합니다. 항상 내 삶을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두고 예배당 안에 가두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요. 예배당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예배당만 나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또 말씀을 잘 보다가 말씀을 탁 덮으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죠. 내가 가진 지식과 생각으로 판단하고 재보고 내가 처한 상황에 맞춰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늠하고 과연 하나님이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은 시편 139편 1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살피시고 자신을 아시고 하는 말을 들으시고 자신이 가는 곳 어디서나 함께 계심을 알았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내 안의 주인으로 살아계셔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로 알았던 건 스스로의 어떤 노력이나 다른 사람의 가르침에 의한 게 아니라 주님께 선택이 되었고 주님께 속한 자가 됨으로써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축복보다 큰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으로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함받았습니다. 더더욱 감사한 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 아래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혼자 누려야 더 기쁘고 가치가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특히 그러시죠? 내가 맨 백은 딴 사람이 가지면 안 돼.
나만 들고 다녀야 되고 나만 좋아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복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성령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오늘 정리하고자 합니다. 눈으로 보고 다 알고 믿는 건 죄송합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결과들을 보여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일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고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문자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에 나오는 자리도 분명 다릅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나와 그것의 사이가 아니라 나와 너의 사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들이 주저없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오늘 많이 나오셨는데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자리를 사모하시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